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에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의 현실로 인하여 두려움의 시간들을 지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은 성경에 전쟁, 기근, 지진, 재난, 연병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항상 자연적인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 또 사고가 났다, 재난이 일어났다, 연병이 돌아다닌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가질까요? 야, 내가 하필 재수 없을 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루에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에이구 재수가 옴붙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나 문제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연병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넘어져서 팔이 뭐 부은 게 아니라 부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수술했다는데 그런데도 넘어진 가운데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 입의 말을 보고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 전국을 살아갈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야, 어쩌다가 이런 연병이 왔을까? 누구 탓을 하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상황을 실어낼 수 있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유익을 찾아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유익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우리들이 붙들고 찾아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성훈이 같이 군대 간 친구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 받으면서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성훈이도 훈련 받으면서 꽤나 궁시렁거렸죠, 그죠? 야, 이거 다 그래요. 안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을 죽이고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하죠? 멋있는 대장부로 군인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상황에 왔더라도 내가 실수해서 왔든 실수하지 않는 자연의 무엇을 통해서 왔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시험이 와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을 시험으로만 보는 거예요. 왜 나를 자꾸 씹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요? 시험이 왔네.
시험이 당연히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내게 허락하는 거야. 할렐루야. 또 그 시험을 당한 뒤에 나에게 뭘 주신다? 유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진정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매년 연능골에 있는 흘러가는 이 물을, 시냇물, 강물을 통하여 자꾸 들어주는 비유가 있어요. 비가 오고 조금만 많이 오면 물이 막 차서 내려갈 때 두 가지 현상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큰 널빤지, 냉장고, 문짝,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막 사정없이 버려서 그냥 쿵쿵쿵쿵 하면서 막 내려가요. 그런데 그렇게 막 쓰레기들이 내려가는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손바닥만한 이런 것들이 뭐가 펄싹펄싹 그 폭우를 뛰어오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물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쓴 칼럼이 송수라지와 널빤지, 그런 칼럼을 써가지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널빤지는 환경을 따라서 받치면서 내려가요. 이유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5cm, 10cm 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물고기인데도 그 폭우를 뛰어서 올라가는 이유는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만들어냈던 칼럼이 썸머스타트와 온도계. 똑같은 온도를 측정하는 거지만 썸머스타트와 온도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할 때 썼을 때는 온도계와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썸머스타트와 같은 리더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좋은 또 은혜를 받고 많이 나눔을 하고 사랑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게 너무 극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플러스 원 수정해서 다시 칼럼을 똑같은 온도계와 썸머스타트인데 바꿨어요. 첫 번째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썸머스타트와 같은 사람이 되라. 상당히 멋있죠. 온도계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널빤지처럼 왔다 갔다 세상이 부르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썸머스타트처럼 리더가 되어서 끌어가고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하는 멋진 리더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온유한 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수정해서 만들어낸 칼럼이 제 마음에도 쏙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온도계 같이 살고 때로는 썸머스타트와 같이 살자. 왜요? 매일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썸머스타트와 같이 온도를 올리고 낮추고 방향을 내가 잡아간다면 다른 사람이 무언가 할 때 어떻게 협력하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와 같이 때로는 내 것을 접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좀 협력도 하고 좀 틀리더라도 좀 맞지 않더라도 박수도 쳐주면서 이렇게 온도계처럼 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5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코로나 전국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차근차근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21절 22절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19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적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모든 것은 결론이 있어요. 모든 것은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분석하면서 가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올림픽에서 축구나 배구나 달리기나 모든 게임을 한 뒤에 반드시 결과 금은동, 이야 너 조금만 더 하면 은메달 딸 수 있었을 텐데, 야 조금만 0.1초만 땡겨도 금메달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메달 딴 사람 중에 제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메달을 땄는데도 제일 불평이 많은 사람이 은메달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요? 금메달, 은메달은 한 발짝 차이야, 한 발짝. 초도 0.1초 차이야. 아유, 1초만 땡겼어도 그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또 세계 메달 중에 또 감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동메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참은 노메달인데, 아이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메달 하나 받았다. 이 감사하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노메달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메달이 없어? 또 4년 기다리면 되지. 그게 기회가 오나? 젊은이들이 또 치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 자녀들이 성장했어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 세대를 바라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자유도 없고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모성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가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니네 부모들이 엉뚱한 짓을 해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고통하는 자녀들이 물을 때 이렇게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 왜 이렇게 포로가 돼서 자유도 고객에게 살아? 그렇게 부모 너희들에게 묻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라. 이게 20절, 21절, 22절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심보가 나빠서 그래. 그런 것도 아니고, 야, 그거는 그냥 어떤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주라. 내가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죄를 짓고 땅의 것을 사랑한 결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징계이니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똑바로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런 이야기를 해줄까요? 자녀들만이라도 그런 길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은혜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돌멩이를 밟아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까지고 떼지고 이랬네요.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한눈 팔다가 돌멩이 안 보고 그랬지만 이 넘어짐에, 이 아픔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 찾는 음성은 우리가 힘들어지는 환경이 아니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더 바른 곳으로 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굉장히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예배를 지켜왔지만은 지금까지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우연히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분명히 고난이고,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개인, 가정, 사업, 교회 다 고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힘드나요? 근데 힘든 것 같은데? 매일 예배 드리는 분도 예배 잘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누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쉬워요. 이해가 되시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습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서 세수하고 움직이고 하는 게 힘 안 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습관이 잘 되니까. 여러분, 우리 박근사님처럼 돌아온 외파리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달 지낸 뒤에 끌려나 보세요. 손 이거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묶은 만큼 뭐 해야 될까요? 물리치료를 해서 풀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서울시립병원에 김현숙인가 그 정형외과 의사가 낸 책,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수술하지 않는다는 그 책,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면 그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서 저도 의사들이 가진 그 논리를 가지고 저도 제 몸을 실험하면서 한번 쏴보는 거예요. 너무 약만 의지하지 말고 너무 내 몸에 틈만 나면 칼대는 그런 습관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붙들고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리를 잘 해보세요. 누가 하라 마라 떠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책, 몸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 책을 꼭 구입해가지고, 서점에 있어요. 해가지고 정독을 한번 밑줄 치가면서 해보세요. 상당히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전국에 고통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반드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자, 성경 읽어보게 입 마스크를 좀 내리든지 해가지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뭐하리라? 자, 거기.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기 전에 어떻게 무너졌냐면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음성을 나에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그리운가? 진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체면 때문인가? 직분 때문인가? 마지 못해서 하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도 우리를 분석할 사람이 없어요. 나 자신만이. 지금 하나님의 이 탄식, 너희 부모들이 왜 징계를 당하는지 아느냐?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회복해 주리라. 어디서 듣던 것 같죠?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 땅의 심판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난 뒤에 범죄하는 롯이 있는, 조카가 있는 그 소돔 땅, 연기가 옹기정같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고 새벽마다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하나님, 저 소돔 땅을 멸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뭐요? 그 중에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심판을 유보하리라. 하나님은 찾아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편해지는 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환경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가도록, 할렐루야,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2절부터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뭐다? 야, 여러분, 입에 발리고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얼마나 사람이 무디어졌냐 하면 매를 때려도 몰라, 매를 맞아도 몰라, 가난해지도 몰라, 병이 중해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온갖 환경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지금 해가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뭐냐? 사람 많이 모아왔던 우리가 회개하자. 진짜 알곡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교회나 목회자에게나 신앙인들에게 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알곡 신자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자를 부르고 있다는 거지, 천국의 숫자를 채우려고 구원을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천국의 누릴 자를 기다리며 열어주고 있는 거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숫자를 채우려면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짓고 살도록 놔둬요? 빨리빨리 죽여 데려가지.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긋고 결박을 끊은지라. 야, 이게 심각하죠. 모든 선지자, 제사장, 오늘 말한 목회자들까지도 형식주의, 전혀 속과 겉이 다른 굉장히 두려운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겉이 좋으면 속도 좋아야 되고, 겉보기가 참 사람 좋다 그러면 속도 참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야, 겉은 멋있고 화려하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데 그 사람 가까이서 사귀어봤더니 엉망이더라. 아유, 속은 왜 그래? 성질은 왜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겉이 좋은 만큼, 포장이 좋은 만큼 내용도 좋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명품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모든 신자나 지도자들이나 겉과 속이 같아지는 이런 삶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적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함이 심하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것 같아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찬송 속에 보면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어디 있어요? 거기 숨어 있으니 그래야만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진실로 나의 목자라 고백한다면 그 목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내가 직장도 내 사업도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 목자의 보호 아래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가나안이라는 거, 우리가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그 가나안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아요? 애굽 땅이 좋아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중간에 광야가 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엑소더스를 해가지고 40년 걸려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느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애굽 땅이 10배 100배 좋은 땅이에요. 어떻게 그려놨어요? 신명기 민수기에 가나안 땅은 산이 높고 고름 깊어, 평지가 없어. 막 높은 산하고 높은 골짜기야.
그리고 비가 와도 땅에 물이 고인다 안 고인다? 전혀 안 고요. 비만 왔다면 쑥쑥 다 빠져. 무슨 땅? 망사 땅. 기가 막혀요. 밭에 농사를 지어도 물 댈 데가 없어. 저수지도 없고.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포도 한 송이를 몇 사람이 메고 가요? 2사람이 메고 가.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가. 근데 어떻게 그런 천수답, 그런 거친 광야 같은 땅에서 어떤 그런 포도가 한 송이를 둘이 메고 가는 그런 비옥한 열매가 열릴까요? 뭐라고 표현하죠? 반대로 애굽 땅은, 그들이 나온 애굽 땅은 얼마나 땅이 좋냐면 산이 없어. 평지라. 아무리 가물어도 들에 밭에 모종을 하는 데 가서 두레박으로 뜰 일도 없어. 발로 가서 껄쩍껄쩍 하면 수로에서 물이 샥 들어와서 온 땅에 물이 가득 차져요. 뭐 심을 때 너무 좋고요. 물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땅보다 가나안을 왜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적으로 안 좋은 땅인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가나안 땅이 왜 좋으냐? 세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뭐하는 땅이라? 권고하시는 땅이라. 돌아볼 권, 돌아볼 고. 하나님이 때마다 돌아보시고 신방하시고 왕진하시는 땅이라. 그 권고하는 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주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험한 산이라도 할지라도 씨를 뿌려놓으면 말라버리기 죽기 전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 비를 샥 내려주고, 또 좀 땅을 굳혀서 생명을 움돋게 할 때는 비를 멈춰서 싹 햇빛을 주시고, 너무 마르면 또 비를 쫙 내려주고, 적기에 인간이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식물을 자라게 하셔. 하나님이 적기를 딱 맞춰서 주니까 열매 하나가 머리통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좋은 땅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오늘 신약에 와서 어떤 땅으로 예수님은 바꿔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끝까지 뭐하는 땅? 임마누엘 하는 땅.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을 한 거예요. 2가지죠. 야, 천국으로 온 예수가 너희 무리 속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한 가지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일어날 때나 잘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디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곁에 하나님이 있어도 올라봐.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가슴에 받아들이지 않아. 백성들이 그러면 지도자라도 꽤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들마저도 탐욕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 그러니까 재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치니까 그들을 보호해 줄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셔야 돼요. 자,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여러분 비참해요. 도울 자가 없어요.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은즉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인과응보.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그 자녀들이, 부모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땅에 있는 것을 자기 멋대로 취하고, 그렇죠? 십계명이 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은 다 내 것이고 네 것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무지한 인생들.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암콤이 나와서, 암사자가 나와서 찢어도 보호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한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왜 기록해 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어떤 환경들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이런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찔린다면 일어나야 되고, 가족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들고 있다면 멀리 버려야 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수정해 가셔야 돼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만 편하면 되지, 가족으로 살면서도 아내요 남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만 즐기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하나입니다. 아내가 문제가 있든 남편이 문제가 있든 자녀가 문제가 있든 우리는 다 주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어떤 지도자의 문제지, 정치인들의 문제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다 우리는 축소해서 나 한 사람의 소위를 밝혀가실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것을 찾아서 듣고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개인적인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세계적으로 두 가지만 보더라도 코로나가 고통이고 절망이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인원이 월남전에서 죽은 인원보다도 더 많이 죽어나가는 거 알죠? 미국에 월남전에서 긴 시간 동안 죽은 인원보다도 코로나가 더 많이 죽어 있어요, 지금. 세계 제2차 대전에 죽은 인원보다 유럽에 죽은 인구가 더, 기간을 통해서는 더 확률이 더 많아요.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픔을 통해서 온 지구촌을 슬픔에 젖도록 그냥 두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지금 지구촌에 어떤 나라도 반군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종전선언을 다 했어요. UN 기구가 나서서 나라마다, 아프리카마다 반군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뒤집고 싸우고 죽이는 이것이, 내전이 끊이지 않았어요. 유엔이 들어서서 아무리 평화유지군을 보도 안 돼요. 근데 코로나 병으로 말미암아 내전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종전을 선언했어요. 유익이죠. 여러분, 강하게 사는 나라들이 연탄 떼고, 특히 우리 가까운 중국 같은데 소수민족들 가면 거의 90% 100%가 다 연탄 의지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작은 나라가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듯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많이 했어요. 그죠? 여러분, 중국의 저 밑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도 굉장히 공기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공장들을 반도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코로나 전국에 길을 닫고 살지 말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보면 항상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길을 열어놓고 듣는 귀가 되어라. 또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바울은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다 두려워하고 다 쫄고 앉아있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 소식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지 세상의 소리는 평안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무죄면 창세기 19장에 소돔 땅에 심판이 선언됐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듣고 난 롯이 가족들을 모아요. 동네방네 가서 다 얘도 돌멩이 들고 죽이려고 하지 들어먹질 않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 모아가지고, 야, 내일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다 썰어버릴 거야. 빨리 우리가 간단한 짐 챙겨서 도망가자. 이러니까 자녀된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무너진 걸 알죠? 우리가 얼마만큼 무뎌지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쓰시기 위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예배는 자주 못하지만은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헐떡거리고, 제가 서두에 됐다 했던 것처럼 시편 42편 1절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내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이런 심령이 되어서, 할렐루야, 누가 하라 하지 마라 해도 내 영혼이 예배가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망되어서 사모하고 달려가는 영적인 교훈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을 도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환경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리두기라고 하는 일들로 인하여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예배를 멀리하는 단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던 많은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뜨고 귀를 닫으면 땅에 있는 소리, 땅에 있는 화려함이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바꿔내서 자기 자신이 쾌락을 살아감으로써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오늘 이 시대 현실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러 나온 것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희들의 목자로 존재해 줄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예배하거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하거라. 너 홀로 힘드니 함께 해라.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새로운 한 주간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활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지난 살아왔던 무뎌진 내 삶보다 오늘도 예배를 하고 돌아간 내 삶이 훨씬 더 열려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성경을 한 번도 손에 들어보지 못하던 사람이 한 번이라도 성경을 열어보고 찬송을 한 장도 안 했던 사람이 한 장이라도 찬송을 할 수 있고, 밥 먹을 때 잠깐 눈을 감았던 형식적인 기도만 하던 사람이 10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하게 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이런 발전적인 회복하는 영적인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편하게 되면 된다는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남편을 의식하고
아내를 의식하고 자녀들을 의식하는 성숙한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논리에 빠졌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도 갖게 되고, 신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냐라고 하는 양심도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